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네 번째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서울대에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가 내년도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올해도 어떠한 소비 트렌드가 주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한 1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둘째, 오감 만족 쇼핑. 세 번째, 크로스 쇼퍼. 네 번째, 증거 중독 등등의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트렌드들의 핵심 골자들이 뭐냐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불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첫 번째로 뽑은 트렌드가 바로 햄릿 증후군입니다. 햄릿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지금 들어보셨어요. 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소비자들이 쉽게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햄릿처럼 머뭇거린다 하는 의미에서 햄릿 증후군이다. 정보가 많아서 선택할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확실하고 불신되는 것들이 지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섣부르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품평을 썼다거나 주변 지인들이 그거 한번 써봐,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추천해 주는 것,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것에 마음을 주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햄릿 증후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던 파워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하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갑작스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나 파워 블로거예요 하고 제일 맛있는 음식들을 쫙 시켜놓고 막 먹고 사진 찍고 막 이러더니 돈을 안 내고 나가려고 하는 거를 주인이 붙잡고 왜 돈을 안 내고 가냐. 그래가지고는 경찰을 부르고 나 파워 블로거예요. 파워 블로거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러면서 내가 잘 상품명을 써줄 테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요즘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배고프면 가서 써먹으세요. 어디 가서 나 파워 블로거인데 맛있는 거 다 시켜먹고 사진 찍으면서 내가 글 잘 써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세요.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보고 사진과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좋은 평가를 해주죠. 또 어떤 데는 상점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구매를 먼저 해요. 그리고 사요. 사용해봐요. 일주일 사용기를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SNS에 올려져 있는 그 글을,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혹은 많이 찾아가서 먹고 이런 것들 하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없었던 분위기에서 나타나진 분위기예요. 다 어떤 것을 토대로 나타나졌냐? 불신감이라는 거죠. 나 혼자 선택하는 것에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햄릿 증후군은
점차로 어떤 과정을 낳게 되냐면 증거 중독이라고 하는 과정을 낳게 돼요. 아까 네 번째가 증거 중독이었었어요. 증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품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험하여 의심 많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 줘야지 그것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9월달 제과업체들이 과자를 사면 그렇잖아요. 과자 이렇게 포테이토 칩 같은 걸 하나 사면 내용물은 몇 개 안 되는데 빵빵하잖아요. 그렇죠? 대학생들이 이걸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그 제과업체 그 봉지를 수십 개를 산 거예요.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트를 만들어서 작년 9월 달에 한강을 그걸 건너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지 이렇게 불신풍조가 세상에 만연되어 있고 불신풍조를 이용한 소비 트렌드까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말 아세요 혹시? 썸. 저는 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불신감이 어떤 문화를 만들었냐면 치고 빠지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 치고 빠지는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이성관계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성 간에 미묘한 감정이 있어요.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밀고 땡기고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을 막 하는 속에서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성보다 더 나은 이성이 나오게 되면 그대로 버리고 그쪽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기 전에 더 아는 것이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문화입니까? 불신 문화, 치고 빠지는 문화. 네. 저는 썸 안 탔어요. 저는 그냥 간 거예요. 어쨌든지 쉽게 믿음을 주고 받을 수 없는 불신 문화가 우리 안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불신 문화 생활이 자신에게 보다 좋은 유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정말로 좋은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은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신 풍조에 익숙해져서 같이 그 불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나는 사람은 신뢰해. 최소한 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거는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두 인물, 라합과 두 정탐꾼들이 보여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삶과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따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뜻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하는 것이죠. 라합은 지붕에 버려놓은 3대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올라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8절과 9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주목되는 내용이 바로 이 9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희한한 일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경험해 본 바가 한 번도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이후에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그 이후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남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또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이나 요단 저쪽의 두 왕과 전쟁 사건,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사건들을 전해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희들의 그 삶이 놀라운 신비의 삶이었다, 엄청난 인생들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삶을 살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신비하고 놀랍고 어미하신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놓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바로 우리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것까지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어땠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뒤에 11절 말미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을 다 담은 얘기가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소문을 들어보니 처음에는 안 믿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점차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듣고 또 듣다 보니 그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거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믿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문으로 듣고 믿어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은 소문에 의거한 그의 고백은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소문으로 들은 이스라엘의 소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지식은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동안 두렵고 떨었던 또 불안했던 그 전쟁의 시기가 오자 확고하게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받게끔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리고의 뭇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무수히 두렵고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녀를 무언가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는 힘이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는데 라합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소문이 믿음으로 다가오게끔 누군가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나로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소문을 듣고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고 같은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 소문을 믿게 만들어 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서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은 신비의 고백이지요. 이 고백은 그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소문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같은데 어찌 이 고백을 안 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라합을 택하셨고 그 택하심은 성령으로 인해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결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사망의 늪에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쫓고 살아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놀라운 신비와 같은 그런 삶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지루하다, 다 아는 얘기다, 아유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졸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예 듣지도 않아 버려요. 그렇지만 같은 말씀을 들으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그 같은 말씀을 듣고 삶의 좌표를 옮겨서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았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라합만 돌이켰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리스도에 자라나기는커녕 그냥 퇴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경계태세를 강화했어요. 라합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다,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교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진리를 깨달을 만한 좋은 머리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당시 기생이었던 라합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으며 똑똑했으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라합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감동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라합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그것을 내 안에 담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인데 값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일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신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 신비 속에 있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신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는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배울수록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합과 같이 구속받은 우리 언약교회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이 라합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거기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라합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보잘것없었던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귀에 말씀을 담아주시면 그런 믿음의 계보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믿음의 계보에 오른 그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택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결단을 그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바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협상을 벌려요. 라합이 벌인 일이 뭡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건 죽어마땅한 일이죠. 자신들이 멸망당할 그 일을 그 앞에서 은밀하게 벌인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일을 라합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험일 수밖에 없죠. 그만큼 라합은 이 두 정탐꾼과의 만남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일을 벌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준 바와 같이 나와 내 가족들을 이 전쟁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달라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선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선, 친절, 충성, 자비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자신이 정탐꾼에게 해주었던 일들은 내 목숨을 걸고 당신들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요, 친절한 일을 한 것이요, 자비로운 일을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 헤세드를 기억한다면 당신들 또한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하는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에 당신들의 헤세드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거부하게 되면, 혹은 전쟁에서 그들이 라합과 그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안하고 근심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전쟁이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라합은,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영원 불변하신 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약하는 이 맹세가 당신들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맹세가 될 테니 당신들이 대표로 협상해 주시오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협상에서 응한 그 이야기가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이야기가 정탐꾼들의 답변인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오고 간 일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숨으로 그 일에 대한 보답을 할 것이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당신들을 대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내용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 공유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2장 17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모든 이들에게 공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라합을 살리기로 했어요? 그 가족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 거,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맹세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시작.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이게 그 대화 속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합과 정탐꾼들과의 협상의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맹세로 들려진 것이죠.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라합과 정탐꾼들 간의 협상은 생명을 살리는 서약으로서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목숨을 건 신앙, 즉 선택과 행동은 자신과 가족들을 살리는 거룩한 용단이 되었던 겁니다. 라합에게 들렸던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었고, 그 지식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었고, 믿음은 목숨을 건 결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그런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 견고하게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자신을 사로잡아 흔들림 없는 신앙의 반석 위에 있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불신 풍조에, 불신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죠. 또 인과율의 법칙에 물들어 있어서 내가 한 대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내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평안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들어서 그걸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교회 와서도 뭔가 불안하니까 교회 와서 믿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담아지진 않고 뭔가 행위로서 그 일을 다 감추려고, 그것을 행위로 내꺼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으시라니까요. 그냥 믿는 건 뭐 하는 건데요? 그냥 말씀 많이 들으시고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이렇게 불신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헌금 많이 하면 돼? 봉사 많이 하면 돼? 예배 안 빠지면 돼? 이렇게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적용점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는 말을 던져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거화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그게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말씀 많이 보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접근한다니까요. 나의 행위로 어떤 믿음을 살 수 있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행위로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바르게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라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야고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소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데에 힘쓰라고,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는 속에서 의지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의 목숨을 건 협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풀어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불신의 방식이요, 이성의 방식이요, 이기적인 방식이요, 합리적인 방식이며 또한 상대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으로 가려면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목숨 거는 라합의 삶의 원칙을 우리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많이 버십시오. 더 건강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십시오. 더 명예로운 또 권세 있는 인기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고지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강요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내어주십시오. 죽으십시오.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면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하나님을 쫓는 순종의 삶이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목숨을 걸기까지.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등등의 모든 분야에서 불신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증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인정했다 하더라도 더 나은 것이 나타나면 옮겨버리는 그런 세상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에 편승되어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내어 보여주고 계세요.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본질을 추구하며 살게 만들어주고 있어. 그러므로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생명으로 향하게 나아가게 해주는 나를 쫓아서 믿음의 길로 들어가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되면 생명을 거저받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응한 라합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우리에게도 죄로 물든 세상과 자신의 본성이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라합이 들은 짧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더 확신케 만들어주는 이 완편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갈래의 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길이 정해져 있지요. 생명으로 나아간 라합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간 여리고성 사람들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결정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른 길로 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